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 제가 서울에 이사간 우리 집사님 가정을 그 집사님이 또 집을 그 서울 그 집에서 좀 이사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사 갔지만 또 오라고 해서 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서울에서 그때 여기서 이사 갈 때 여기 이 수원에 살 때보다 서울 이사 가니까 조금 작은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 이사 간 걸 보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좀 마음이 너무 좁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은데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갔더니 집이 엄청 넓은 거예요. 제가 몇 평이에요? 물어보니까 51평이라고 하더라고요. 51평. 수원에서도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그런데 서울 가서 51평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비쌀 텐데요. 그랬더니 싼 가격에 그 전세가 나와서 전세도 구하기 힘든데 싼 가격에 전세가 나와서 그렇게 51평에 가게 됐다. 물론 이제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고 난방비도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그 둘째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몸이 아팠기 때문에 둘째 학교 때문에 그 이사를 가게 되신 거고 또 둘째 때문에 거기가 산 밑에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기도 좋고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되는 곳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아픈 아이한테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이 가고 그렇게 하니까 딸 둘인데 둘째한테 그렇게 가니까 큰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정에서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거기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저도 셋이나 있는데 셋 중에서 막내를 예뻐하는 이유도 뭐냐면 막내가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아마 더 신경을 쓰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다 크고 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한 사람한테 더 신경을 쓰고 더 작은 아이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어느 가정을 봐도 아무래도 연약한 아이가 있고 좀 아픈 아이가 있고 또 힘든 아이가 있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모 마음이 그 아이만 사랑하나 그러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 둘째가 자기는 아빠가 조금 덜 사랑하고 엄마가 둘째를 좀 덜 사랑한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이가 하나면 하나인 대로 그 아이를 또 사랑하고요. 아이가 둘이면 둘인 대로 그 아이들 둘 다 사랑하죠. 아이가 셋이면 똑같이 아이도 셋도 다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내하고 제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막내를 더 사랑하고 큰애는 좀 미워하고 둘째는 더 미워하고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큰애가 아프면 마음이 또 쓰이게 되고요. 둘째가 아프면 또 마음이 쓰이게 되고 셋째가 아프면 마음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날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도 그런 거죠. 그 둘째한테 많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보니까 둘째 막 도시락도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건강 때문에 일하러 가는데 도시락도 채소로만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고, 모든 기도의 이 제목들이 다 둘째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랑 둘이 차를 타고 식사하러 가면서 저랑 그 집사님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큰애한테 좀 미안하다. 아빠도 좀 큰애한테 미안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애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둘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애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누가 잘못되면 큰애는 내가 사랑하는 애라고 누가 남들이 그래도 그 애가 잘 되고 또 조금 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애가 잘못되면 마음이 똑같이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마음이 아프신가 라고 하면 자신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즉 누군지는 아시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죠. 시저도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브루터스인가? 예. 네. 네가 나를 배신하냐? 이러면서 너냐? 이러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과연 괴로우셨을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지막 이 밤에 자기를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 때문에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신이 3년이나 사랑하고 또 그날 지금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래서 이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할 거니까 안 사랑했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거, 배신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만큼만은 회개하지 않고 그의 목숨을 스스로 버려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마치기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악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지금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나, 왜 마음 아파하시고 왜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서 이 말씀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를 팔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팔기로 지금 해놨던 거죠. 대제사장하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주님 팔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 알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가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마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은 왕 중, 이스라엘 왕 중에 많은 장을 차지하고 많은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우상을 막 숭배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막 그렇게 했던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합 보고 아합에게 막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봇에 죽였던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너를 먹을 것이다. 뭐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그의 인생에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겸비해서 고개를 숙이고 슬픈 기색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시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하고 그 한 번이지만 회개하는 것을 보느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아합이 그때뿐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막 혼내면 조용조용 이렇게 걷고 좀 조심조심 걷다가 그때가 딱 지나면 또 막 장난치고 막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그렇게 하듯이 마치 아합도 그 뒤에 하나님 말씀 그 뒤에 바로 돌아와가지고 원래 우상을 섬기듯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죠. 그때 아합의 때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판 거 거기까지 좋아요. 예수님을 판 것까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파하시는 거,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정말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괴로워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셔서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못하는 거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막 떠났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왜 나 배신했어? 베드로야 너 왜 나 3번 부인했냐? 라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 보고 왜 너희는 나 다 버리고 떠났느냐? 도망갔느냐? 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서로 누군지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미 팔려는 마음을 가졌고 팔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 이야기했을 때 서로 누구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누구냐 너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서로 너냐 했을 때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팔 줄 알면서도 너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품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 생각하면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 그림 최후의 만찬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도 모조품이지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퍼즐로 해놓은 거 최후의 만찬 있는데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빵을 나눕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본 거죠. 보통 이 빵을 떼거나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이 팔베개를 하고 눕거나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빵을 떼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만약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요한이
지금 그의 품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요한인데,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지 못해요. 바닥에 둥그렇게 앉아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팔을 대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머릿짓에서 말합니다. 그 자가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좀 물어보라고 머릿짓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했겠죠. 야, 물어봐.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 품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요한을 제일 사랑해? 라고 한 적이 있냐면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난 베드로를 사랑해, 나는 야고보를 사랑해, 나는 요한을 사랑해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내가 요한을 더 사랑한다, 요한을 더 특별하게 내가 대하지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눕는 사람 누구냐면 요한이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누워본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살, 그리고 지금 요한은 아마 20대 청년, 왜냐면 고기를 잡았으니까 성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20대 청년이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있는 거 저는 상상이 좀 안 돼요. 우리 딸도 쟤한테 눕는다고 하면, 저리가. 큰애들이 하면. 근데 우리 막내는 딱 앉아서 엄마가 막 설거지하고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딱 제 무릎에 딱 와가지고 딱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한 번은 둘째가 있다가 셋째가 딱 태어나니까 이제 셋째가 둘째가 원래는 제 무릎에 많이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셋째가 딱 태어나니까요, 신기하게 둘째가 안 앉아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앉은 적이 있어요. 앉으니까 이 막내가 와가지고 밀어요.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또 둘째는 밀려갖고 쑥 가. 자기 자리가 아닌 것처럼 쭉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아빠 한 번 앉으면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막내가 바로 와서 앉아요. 바로 와서. 근데 마음을 그렇게 이 막내가 와서 앉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더 좋아하는 줄 아니까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내만 사랑합니까? 내가 막내만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랑합니다. 큰애는 큰애 나름대로,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셋째는 셋째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요?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똑같이 사랑합니다. 새벽에 제가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새벽에 기도하는 양을 똑같이 합니다. 왜요? 공평하게. 그런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게 한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똑같이 예수님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 요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한두 번 누워본 게 아니고 누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요한은 특별한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는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주일 학생들도 있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우리 성혁이는 아버지 하다가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들을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큰애는, 우리 둘째는 그게 막 사진을 찍혔더라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게 잘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막 이게 나왔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가지고 막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딱 나오더라고, 우리 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찍혀가지고. 근데 막 둘째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큰애는 이러고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우리 학생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감수성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 사람에게 딱 맞게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똑같이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세상에 하나뿐인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러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냥 요즘 믿는 사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요한은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랑을 하는데,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데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정말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아마 숲을 적셔가지고 빵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아마 내가 이렇게 주는 사람이 그다라고 하면서 이 빵 한 조각을 숲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동, 이것조차도 저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빵을 적셔 주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쁘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저도 보면 그 아이들이 예쁘면 자꾸 막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탕을 쏴버립니다.
막 나눠줘요. 갈 때 막 이렇게 주머니에 가득 줄 정도로 막 줍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학생들에게 사탕을 뿌려요. 왜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빵을 적셔서 줍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정말 제가 날 배신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적셔서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제발 회개하라라고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건네는 그 빵을 받을 때 말씀해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풀고 계시는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해라. 이 말을 아무도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가룟 유다만이 그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우리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거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아니 그 자리에서 멈췄더라면 그는 그 뒤에 있는 이 6월절 마지막 그 강화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말씀이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밤의 그 어둠 가운데로 더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둠 속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갔던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 딸이 아프기 전까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아프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30년을 다녔대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나가는 그것은 자기 딸이 아프고 둘째 딸이 아프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만 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평생에 이런 집에서 살고 또 자기나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 둘째 딸도 건강해지게 되고 큰 딸은 또 좋은 직장 다니게 되고 둘째 딸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감고 막 기도하다가도 문득문득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대우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두렵대요. 이거 다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그 집사님이 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서 있는 여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째지 않았느냐고, 줬다가 뺐냐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배신해도 사랑하셔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면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요한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품에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